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유대인식의 표현과 헬라식의 표현으로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파 학파 출신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또 열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목표가 있었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한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권한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렇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리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 했지만, 그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점점 그 모습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점점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바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이렇게 바뀐 바울의 모습만큼이나마 바뀐 또 다른 존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23절과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고,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것을 동조하거나 허용하거나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며칠 지나니까 성난 군중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급 돌변하여서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생각하기를, 됐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왕과 임금으로 삼자. 우리가 늘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로 가지 않으니까 급 돌변을 하여서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들이 급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군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과 맞으면 함께하고 뜻과 맞지 않으면 급돌변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바뀌고 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달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은 바로 태세를 바꾸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밤에 광주를 달아서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아갔더니 아직은 이 바울의 이전의 모습 때문에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또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바울은 정말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는 일이 몇 번씩이나 일어납니다. 밤낮 바울을 기다리면서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고 그가 밖으로 빠져나간 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리고 죽이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변숙 권사님과 김선홍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변숙 권사님께서 어제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어지러움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석증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변숙 권사님이 치유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선동 집사님은 이제 내일 입원을 하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목요일에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